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5명의 시각장애인과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5명의 사람들이 각자 코끼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굵은 밧줄과 같다.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곡식을 까부르는 커다란 키와 같다.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벽과 같다.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굵은 기둥과 같다. 다섯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뱀과 같다. 부분적으로 보면 5명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도 마치 코끼리의 각 부분만을 만져보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들이 들은 교회 이야기, 또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려드리려고 하면 또 잘 듣지 않으려 하는 안타까운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단편적인 것만을 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체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집중하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 그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세상에는 권력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그보다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은 악인들과 그들의 악행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행을 일삼을 때 그 즉시 하늘의 벌, 곧 심판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악을 행하는 모습을 세상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장수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도록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악행을 일삼는 죄인들 가운데 장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후에 지혜자는 시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야말로 결국 잘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장수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이 땅에서 결코 잘 될 수 없는 삶이고 또 장수를 하지 못할 것이라 밝힙니다. 앞서 12절에서는 악인이라도 장수를 하는데 13절에서는 다시 장수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선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뜻하고 13절의 장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은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기도 하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세상 만사를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만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핵심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상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그 자체에 충실하고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앞서 악인의 장수와 형통, 의인이 받는 고통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지혜자 솔로몬이 얻은 한계와 결론을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시간과 정성을 쏟아 세상을 살펴보며 참된 지혜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사람은 능히 이를 알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지혜자가 이러한 세상 만사를 알고 있다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 밝힙니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5명의 시각장애인이 각자 코끼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난해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자가 세상에 대하여 느낀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지혜자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한계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누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기쁨, 이것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로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두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